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 8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볼까 하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모셔서 넘치다. 우리가 다윗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마다 가정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무언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도 아이들의 옷, 제 옷, 이렇게 식구들의 옷들이 있고 잘 정리정돈을 한다고 하는데도 또 이것이 나와져 있고 또 아이들의 학용품도 나와져 있고 또 이것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서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나. 그리고 가끔 제 책상을 보면 이것저것 해놓은 게 많아서 좀 어수선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치워보고자 하면 꼭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있던 물건을 이쪽에다 옮겨놓고 또 여기 있던 물건을 저쪽에다 옮겨놓고 아니면 안 보이는 곳에 다 넣어놨다가 또 필요하면 꺼내지는데 이게 막 어수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TV를 볼 때마다 정리의 달인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난 잘 안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좀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좀 넣어놓고 지금 시급한 것들을 꺼내놓아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리정돈을 하고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관심도 많지만 잘 안 되는 영역이어서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에 또 저의 삶의 주변 우리들의 집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내 환경에 대해서도 그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내면도 정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내면도 깨끗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방금 저도 고백하였지만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붙들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끔 우리들이 예수님 생각하면 늘 인자하고 또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부드럽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늘 따뜻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유독 이 본문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때로는 과격하기도 하시다.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상도 둘러엎을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나셨다 혹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네 복음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처음을 보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주 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한 바 17절에 보시면 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전 뜰이라고 표현해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가장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유대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남자들의 뜰, 그 다음 제사장들의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는 뜻이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곳이죠.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여인들이 그곳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가 아시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본문은 이방인의 뜰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는 재물을 판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이 되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물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물을 자기가 준비해서 오면 되겠지만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곳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을 때 자신의 제물을 데리고 갖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오는 동안 상할 수 있었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 제사장 그룹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그것을 바꿔주던가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법에 따라서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그 당시 로마의 화폐로 낼 수 없었습니다. 세겔로 내어야 되는데 이 세겔로 바꾸어주는 환전도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물을 판매하는 것 자체 그리고 환전하는 것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우리가 서로 모이는 곳, 우리가 담소하는 것, 신교하는 곳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죄의 용서함이 있는 곳, 내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것을 보통 예배와 기도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결국 무엇이 남아 있었냐면 이 성전에서 의식은 남아 있었는데 그들의 중심, 그들의 진짜 마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려는 그 진짜의 마음은 사라진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였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 편리함, 백성들의 편리함, 편의를 위한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게을러지는 자리가 되었고 나태해지는 자리가 되었고 무성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전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외를 가거나 환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항상 이렇게 내지 않나요? 이 환전을 하게 되면서 화폐를 바꾸어 주면서 수수료를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그런 수수료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수수료는 다 성전을 위해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위해 사용하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들 그룹에게 이 재정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로마의 권력자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이 오게 되고 이 돈이 오게 되면 누군가 나를 임명해 줄 사람, 나를 잘 봐주어야 할 사람에게 또 다른 뇌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더 큰 뇌물,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 성전세 혹은 재물을 판매하는 곳에 이곳에 카르텔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패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학교 졸업식 요즘 졸업하고 입학한 시즌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아시는지 이게 꽃을 파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덜 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장사진을 치르게 됩니다.
가끔 재래시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걸 보게 되죠. 북새통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 이방인의 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이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성전의 의미는 바로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다운 제사가 아니라 종교적 의무에 만족하였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맞춰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제물을 드렸고 오늘 응당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회공과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속회공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호세아 말씀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드리고 있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번제보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지나가다 보면 건축 현장을 마주 대합니다. 재개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해야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낡은 것을 무너뜨려야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뜰에 가셔서 그런 북새통을 이루고 사람들의 편의와 그 다음에 돈이 오고 가고 이속을 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의 중심만을 채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서 있었던 그 매매하는 것을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와 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나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겉은 번지를 하고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진짜의 내용이 없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지금 읽으신 17절의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과의 호흡입니다. 만남이고 소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아뢰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민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이 만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뜰이 어떤 뜰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도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이방인의 뜰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재물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면서 정작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자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게는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내가 처해져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믿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온전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참 예배와 제사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 그 전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이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순절기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칼 바르트는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 유대 사람들에게, 제사장 그룹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왜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누가 강도이겠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성전세를 환전하여 내고 있었고, 제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누가 강도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을 일삼고 간음을 저지르고 거짓 맹세하는 이들이 성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로 저들이, 지금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이, 이 예수님의 호통이 우리에게 떨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특별히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사순절기에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잘 정리가 되길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불순한 것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우리의 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한 예배를 위해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그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정릉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